위기는 조금씩 사인을 보낸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존 가트만 박사의 연구를 보면 부부가 대화하는 15분 동안의 대화만 들어보면 벌써 그 결혼 생활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부부의 좀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부부의 첫 마디는 비난이나 불평이랍니다. 뭔가 불만이 그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로 표현하든 말로 표현하지 않든 이 불평의 말은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언어나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표현되어지기 시작하면 벌써 말투나 표정 속에 빈정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신호가 침묵하거나 또 공격하거나 또 침묵하거나 공격하거나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연스럽게 벽이 생기고 같이 있기조차 싫은 마음들이 그 안에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영적인 위기는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씩 하나씩 신호가 발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마치고 그 동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에 이르는 지파가 동쪽에 전쟁도 하기 전에 땅을 먼저 받았는데 전쟁에 참여를 하고는 그 용사들이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돌아가면서 이들이 위기를 자초하는 첫 번째 일들을 저지르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길갈에다가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길갈에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이 상당히 큰 제단을 쌓아서 멀리서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단의 목적은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이 실로라는 곳에서 바로 중앙 성소의 성막의 그 중심지를 세우고 예배 중심으로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있는데 또 다른 제단을 세운다라는 것은 영적인 자리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있지만 사람은 자꾸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방식을 만들어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다가도 뭔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다양하겠지만 내 나름대로의 제단을 쌓는다면 그게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그때부터 우리는 내 신앙에 위기가 왔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의 제사라는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공동체와 같이 하는 방식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름대로의 방식이에요. 사실 두 지파 반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의 주신 방식대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름대로 신앙 방식을 하는 사람들은 공동체가 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다 내 방식대로 내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위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자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던지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19절에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아멘.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것이 그 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두 가지 비교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너희의 소유지라는 거. 이건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에 길갈에 세운 그런 제단을 말하는 거죠. 그 동쪽에 있는 땅을 너희의 소유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서쪽에 하나님이 주신 이쪽은 뭐예요? 여호와의 소유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벌써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희의 소유지고 이쪽은 여호와의 소유지고, 이쪽은 너희의 소유지고 이쪽은 여호와의 소유지. 어쨌든 지금 하나가 되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벌써 마음이 너는 너희의 소유지, 우리는 여호와의 소유지. 나름대로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벌써 마음에 나름대로의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땅이고 어느 쪽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싹 튼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나름대로의 제사, 즉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내 방식대로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속에는 어느 쪽이든 이기적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즉 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유가 절대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 벌써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쪽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는 21절 이후로 살펴보면 됩니다. 27절에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깃이 없다고 할까 염려하는 거예요. 9지파 반이나 있고 우리는 동쪽에 뚝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분깃이 없을까 봐 염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내 이유를 찾는지 아세요? 딱 이거예요. 나 푸대접 받을까 봐. 나 푸대접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이런 대접 받고는 못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길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인간에게 영적인 그리고 삶의 자리에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대접 받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대접은 깨시기 바랍니다. 무슨 대접 타령을 해, 믿는 자가. 근데 믿는 자의 뒤집어 보면 전부 다 대접 타령이에요. 내가 이런 대접 받고는 여기 못 있어. 이런 대접 받을까 봐 나는 염려가 돼. 여호와의 분깃이 없을까 봐 라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쪽에 뚝 떨어져 있으면 이쪽에서 제사 드리는데 너희들이 다 복 받을 거 아니냐. 우리가 그 복을 못 받으면 어떨 거냐. 우리가 이렇게 푸대접 받으면 우리 나름대로도 자구책이 필요하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 자리와 내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십자가의 그 마음이 온전히 못 박혀지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는 절대 해결받지 못해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런 대접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은요, 나이가 들수록 더 진해지고요, 소유가 많아질수록 더 진해지고요, 많이 섬길수록 더 진해집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내가 대접받지 못한다라는 이 느낌과 마음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위로하면, 경제적으로 조금 더 도움을 주면, 아니요, 그거는 잠시뿐이에요. 정말 인간의 본질에는 이와 같은 영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위기의 마음들을 몰랐을 거예요. 다 알아차렸어요. 어떻게 다 알아차렸습니까? 오늘도 20절에 보면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는 지금 이 서쪽의 가나안의 9지파 반이 사절단을 만들어서 진상조사단을 만들어가지고 파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영적인 은혜입니다.
위기구나라고 깨닫는 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스라엘이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이미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부호를 섬기면서 그 바알을 섬기면서 그 모압에 있는 여자들과 그 성적인 그 관계를 지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음란한 곳에 들어가는 모압 여자와 이스라엘 남자를 그 자리에서 찔러 죽이잖아요. 그때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죽어 나자빠진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자기의 나름대로의 방식을 하면요 결국 공동체가 쪼개져요. 그러면 누가 죽느냐? 영적인 파편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쳐요. 내 자식이 죽어요. 내 남편이 영적으로 죽는다니까요. 진짜예요. 나는 맞아요. 근데 내 자식은 영적으로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본 거예요. 그래서 푸대접 받는다라는 생각은요 빨리 깨뜨려야 돼요. 왜? 내가 내 자식을 죽이는 행위예요. 그게 2만 4천 명이 죽은 걸 그때 봤어요. 눈으로 막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때 비느하스 언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사절단에 누구 대표로 보냅니까? 비느하스를 대표로 보내. 그때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서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기의 신호들을 하나님 곳곳에서 세웁니다. 내 나름대로의 방식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나름대로의 방식이 뭐냐면 하나예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의 방향이 아닌 내 나름대로의 방향. 왜 그러냐면 나도 이런 대접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내가 푸대접 받는다라는 생각이 이런 이야기들을 점점 더 많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위기의 신호가 올 때 이런 일들이 내 안에도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음 읽지는 못했지만 2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느니라.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니와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영적인 위기가 감지되는 모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세상에 여호수아에서 이런 표현들을 반복해 쓰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왜? 지금 2만 4천 명 내 자식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걸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게 은혜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은혜예요. 믿음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에 빠졌어요.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인간적인 말을 들어보면 억울해요. 힘들어요.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름만 부르면 주여만 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 얘기는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주님을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뭐예요?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영적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영적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지금 저는 저의 모든 생각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제가 그게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 자리를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사절단 앞에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념비로 세운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 참여했는데 우리 자식들이 모를까 봐 속마음이었죠. 그리고 속마음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깃이 없을까 봐 나 이 푸대접 받는 거 싫어요. 그랬던 거예요. 불신앙이잖아요. 그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중앙 성소의 신앙생활을
그 가운데 세워가는 거예요. 그 제단은 없어야 돼요. 내 나름대로의 방식은요 자꾸 없어야 됩니다. 내 나름대로의 방식은 자꾸 없어야 돼요. 제가 상주 열방센터를 보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분들의 열정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선교지 현장에 가보면요 그 열방센터 인터컵 출신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곳곳에 진짜로 선교사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단체로 바뀝니까? 다 자기 방식으로 간 거예요. 너무 자기 방식에 몰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다 그렇게 갔어요. 근데 우리도 자꾸 그런 성향이 강해요. 열심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공동체로 들어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 앞에 자기를 엎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자꾸 우습게 여겨요. 그걸 쉽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2000년 동안 복음이 유지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와 같이 피를 뿌리는 사람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앞에. 저는 열방센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열정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려요. 여러분 그게 정말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쉽지 않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결단이 어렵습니까? 진짜 그분들은요 진짜 헌신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이중 신분을 가지고 위장 신앙생활을 하고 왜 자기의 극단적인 생각을 못 돌이킵니까? 여기서 출발이 되어진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빼가요. 다 그래요. 결국 다 해서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요. 그게 이 땅을 어지럽히는 겁니다. 중앙 성소로 돌아와야 돼요. 없애야 돼요. 자꾸 그런 마음들. 중앙 성소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배 드리는 곳을 한 곳이 되도 그리고 내 신앙생활을 공동체에서 올바른 신학과 건강한 가치관으로 내 자신을 세워가도록 만들어가야 됩니다. 어디나 하나님 계시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교회에 다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피릿 교회의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어떤 나라의 공동체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사랑해야죠. 나라가 자꾸 원망스럽다고. 여러분 그래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삶에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삶에 실제로 세우지 않습니까?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쟁이 다 끝나고 수고한 뒤에 일어난 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 뒤에 이런 일이 났다면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위기는 처음에 생기는 게 아니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그 자리 뒤에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이제는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이게 위기구나. 이게 내가 정말 전쟁해야 될 영적인 전쟁이구나. 여기에 내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픈 시대에 더욱 이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위기의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에게도 달려듭니다. 주님 이 시간 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쌓은 제단을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만 겸손히 엎드려지는 십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푸대접 받는다는 생각은 십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를 정결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한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